광야교회의 역사는 느보산에서 숨을 거둔 모세와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고센 땅에서 이루어진 유월절의 역사, 사망과 곡성이 진동한 애굽 땅에서의 출애굽, 홍해 앞에서의 벌어진 엄청난 기적, 르비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십계명 두 돌판과 성막,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생생한 구름기둥과 불기둥, 40년 광야 생활은, 광야 행진은 과연 거룩하고 미래적인 행진이었습니다. 신기한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이한 능력의 역사들이었습니다. 이제 광야교회의 백성들은 뒤로 우뚝 솟아있는 느보산을 뒤로하고 앞에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 시딤이라고 하는 땅에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바로 이때를 위한 인고의 세월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더 소급해서 올라가면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이제 밟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들에게 어찌 설렘이 없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복지,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날아가고 싶고 뛰어서라도 건너가고 싶은 땅입니다. 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변에 이르렀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은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펼쳐집니다. 주일 이 아침에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들, 저들은 3일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변에서 3일을 유숙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3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 중에 누구도 강을 건널 수 있는 얕은 곳이 있는지, 아니면 수많은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놓여 있는지 살펴보러 다니는 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변에서 3일 동안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홍해를 건넜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행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죽음을 통하여서 뼈저리게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의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들을 보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조롱합니다. 세상은 무조건 바쁘게 살아가는 자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멀뚱멀뚱 3일 동안 요단강을 쳐다보고 있는 성도들은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 주말에 사극에 보면은 이런 대화 하나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아주 진퇴양난을 만났을 때에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영화처럼 드라마에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세상입니다. 회사에서 어려움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은 측은하게 여깁니다. 가정에 바쁜 일이 만났는데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을 보고 세상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움직일 때에도 있지만은 일할 때에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든지 소속되기를 바라고 무슨 일이든지 움직이려고 하고 무엇을 해야만 안심을 하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성도들이 기다린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것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새로운 찬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지혜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기막힌 일을 준비해 놓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절망 속에 요단 강변에서 넘쳐 흐르는 강을 보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건널 것인가? 넘쳐 오르는 강물만 쳐다보고 절망 속에서 체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절망은, 낙심은, 체념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40년 동안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단 강변에 와서는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3일 동안 유숙하니라. 기다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다렸다. 기도했다. 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이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진학시험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취업이, 결혼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사업이, 직장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길이 막혔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갔습니다. 3일을 기다리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쫓아가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신 법궤를 말하는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하는 그 표적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그것과 분리할 수 없는 세 가지의 물건 때문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법궤 안에는 하나님 백성들의 생활 헌장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어진 언약의 표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상징이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 라고 하신 언약의 상징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뒤를 쫓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주체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뒤를 쫓으라.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이 담겨있는 그 뒤를 쫓으라고 합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범람한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이 갈라질 걸 기대를 하고 쫓아갔겠습니까? 가면은 길이 열릴 것이다. 그걸 내다보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따라가면 된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40년 걸렸습니다. 저들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에 생명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말씀은 눈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약속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을 때에 출애굽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였을 때에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였을 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
여러분, 막힌 길이 놓여 있습니까?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 앞에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에 그 뒤를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 약속을 쫓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법궤 안에는 또 하나 만나를 담아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광야 행진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광야 생활에 척박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굶주린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병이 들었고 죽었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 걸려서 죽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장막 주변에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나에 대해서 민수기 11장 7절 8절에 기록을 하기를,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과자가 맛있게 하려면 전부 기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었다는 말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고 신명기 율법서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길 앞에 놓여 있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 입에 들어가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걸 쫓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에 무엇을 쫓아갑니까? 정신이 없지요. 길이 막히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쫓아가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돈 쫓아가지 말고, 떡을 쫓아가지 말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이전에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뒤를 쫓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만나 안에는,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있습니다.
40년 광야 행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유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 시험 중에 하나가 왜 아론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가 말입니다. 오늘의 표현하면은 투표도 안 했는데 무슨 대결을 해갖고 이긴 것도 아닌데 왜 아론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대제사장 아론의 입만을 쳐다봐야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만과 반란의 주동자는 고라였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있는, 레위 제사장 가문에 있는 고라가 나도 레위 지파 사람인데 들고 일났습니다. 사람들이 250명이 동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가족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과 반란을 일으킨 고라 일당을 벌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졌습니다. 심판의 불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 죽었다, 우리 형님 죽었다, 집안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연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서 14,7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12지파의 두령들에게 너희 각각 마른 지팡이 하나씩 다 가지고 오라. 그리고 거기에 자기 지파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지팡이에 싹이 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안 언약궤 앞에 그 지팡이 다 갖다 놔라. 이스라엘 12지파와 그리고 레위인 아론의 지팡이 13개를 갖다 놔라. 이튿날 성막에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그 자리에서 살구 열매가 맺혀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직임을 맡기시고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을 하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여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한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결코 사람이 주장하거나 사람이 앞장서거나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막힌 길,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 그것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자기를 성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약속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자유의 길입니다. 그 길은 애굽의 종된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는 길입니다.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는 길입니다. 새로운 개척, 새로운 정착, 새로운 생활이 시작이 되어 있는 그 길입니다.
저들은 이미 40년 동안 수많은 광야의 길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들은 수많은 광야의 위협을 체험했습니다. 백성들의 배신이 무엇인지를 체험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가 무엇인지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에 무질서로 인한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들을 그럼 배웠습니다. 혼란 속에서 저들은 잃은 것과 얻은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의 지리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강물이 범람한 요단강을 어떻게 수백만 사람들을 사고 없이 건너게 할까? 그것이 여호수아의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면 지금 가나안에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가나안 사람들의 군사력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기 전에 염려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들이 사심을 가지고 거기에 달라들까?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사심을 가지지 말라. 그 결정적인 사건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 아닙니까? 사심을 품었던 사람이 아간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사심을 가지고 접근을 할까? 그게 겁이 났습니다. 그게 염려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행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면 어떡할까? 그게 겁이 났습니다.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일이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 몰랐습니다. 3만 명의 군사를 동원을 했습니다. 수많은 악사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수레를 소로 하여금 끌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있는 소가 갑자기 놀라서 뛰니까 수레가 흔들립니다.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걸 손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을 하였던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행진, 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건너는 이 거룩한 행진에 사심을 가지고 접근을 할까?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침범을 할까? 겁이 났습니다. 갑자기 강을 건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쩝니까? 갑자기 가나안의 군사들이 매복을 했다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을 할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2000규빗을 떨어져라.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한 900m 정도 됩니다. 떨어져라 이거지요.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사심을 가지면 안 된다. 성결하라. 거룩을 침범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3절을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거룩 침범하지 말라니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할 길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강변에서 기다렸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거룩을 침범하지 말라. 스스로를 성결케 해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보일 것이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또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홍해를 갈라내는 것처럼,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것처럼 내일 요단강변 앞에서 하나님이 기사를 행할 것이다. 기적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결입니다.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는 성결입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성결을 원하셨습니다. 타오르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선 곳에서 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너는 거룩한 곳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보다도 이스라엘의 성결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양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에게 율법과 성막을 받기에 앞서서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옷을 빨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거 돌아봐라 이거지. 회개할 것이 없는지 돌아봐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상을 몸에 지니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보다 언제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성결은 행진보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성결은 정복보다 앞에 있고, 성결은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보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어떤 직분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현장에서 이전에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저들 앞에서 바른 관계를 성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막힌 길,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우리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을 하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그리던 언약의 땅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에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낯설지만은 외롭지 않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익숙한 그 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익숙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 앞에서 하나님은 성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얼마나 익숙한 것입니까? 너희 또 회개해라 이거지.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 아벨이 이 길을 갔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에녹이 이 길을 갔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새 인류를 시작을 하였던 노아가 이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갔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을 들었던 그 아이 사무엘이 그 길을 갔습니다. 다윗이, 엘리야가, 이사야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 전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저들의 전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것이 그들의 전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성결케 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아주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선배 바울이, 베드로가 이 길을 갔고, 어거스틴이, 루터와 칼빈이, 개혁자들이 이 신앙의 전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와 6.25 사변과 공산주의와의 항쟁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기다리는 것이 익숙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익숙했고,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익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가 되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언약 외에 신학적인 표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성결케 하십시오. 2016년 새봄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힌 강이 열리는,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